아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남아있을까? 무슨 미련이 있을까? 만약 제가 뭐 그런 식으로 부활을 한다면 난 하루도 이 땅에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사랑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다 좋지만은 나는 그날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부산장그작 하면서 나는 그냥 천국으로 그냥 가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게 뭐 3일 4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니 군대 가 있는 분들이 제대가 됐어요. 근데 뭐 너무 좋다고, 동료들하고 좋다고, 나 40일 동안 여기서 더 지내다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분도 그런 군인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혹이라도 옥살이를 하게 되어서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가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들하고 그동안 다 못다한 뭐 이야기들, 또 우정들, 사랑들, 근데 40일 내가 여기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분도 대한민국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몸이, 지금 몸이라고 하기에도 아주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 적합한 그 본질이 아닙니다. 뭐 성육신 하실 적에는 우리와 꼭 같잖아요. 신체적으로나 모양적으로나 뭐 속성으로나 딱 한 가지, 죄만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33년은 지구에서 이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육신을 갖고 오셨으니까 33년 잘 사셨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몸은 육체를 가지면서 영체이고 영체이면서 육체예요. 육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저기 있으면 저기, 각각 다르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니까.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도 이동하시는 거예요. 방문이 닫혔는데 방문을 열지도 않고 슬그머니 쫙 들어오시고,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체거든요. 근데 영체이면서도 제자들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면은 또 이거는 또 단순한 영적인 존재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는 사람들하고 함께 거하기가, 그리고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만한 조건이 아닌데도 굳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3절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살아계시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전역에는 어떤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었을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 가짜 뉴스, 소위 예루살렘 증권과 찌라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 세력 가운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 부활했다고 저러고 있는 거다. 이 기절설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훔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난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매불망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했겠느냐. 너무 예수님 하다 보니까 이게 착각에 나타났든지 아니면 유령처럼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는 환상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그날로 승천해 버리셨다면요, 이런 도난설이든지 기절설이든지 이런 환상설이든지 걷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괴롭혔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을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십자가든지 부활이든지 어느 한쪽에서 무너지면요, 양다리가 같이 무너져요. 같이 무너지면 이 기독교 자체가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워진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걸 다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함께 먹었죠. 함께 지냈죠. 여기 있다가 불쑥 나타나시죠. 오늘 여기 계시다가 어디로 또 가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너희들이 헛개비를 보는 게 아니다. 지금 착각이나 착시나 환상을 보는 게 아니다. 먼 말로 귀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고 그 전에 보았던 바로 그 너희들이 서선 그 구세주가 오늘 나이고 나는 분명하게 부활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시던 날은요, 500명을 모아놓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싹 승천하신 거예요. 세상의 부활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증거와 증명은 온 지구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유령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떤 착시나 환상이나 착각이라면은, 아니 귀신이 유령이 대낮에도 나옵니까? 대낮에도 나가 돌아다니는 귀신 유령이 있습니까? 그리고 500명이 동시에 착각 착시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걸 볼 적에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참 이렇게 제자들에게 저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는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 하나하나 애프터 서비스를 하신 것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가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잖아요. 제품을 팔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고장이나 수리나 교체나 이거 집집마다 개별 방문, 호별 방문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 요 사람들만을 거기서 올망졸망 거기서 놀다 가지는 아니하셨을 거예요. 우리말로 예수님 여러 사람들에게 신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색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방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방하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코로나 2년 1개월, 2년 2개월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귀가 지금 이렇게 높아졌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명설교가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듣고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면은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와 이 설교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여러분 뭐 설교 안 듣고 오신 분들이 고맙지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그래요? 할 게 없었잖아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를 듣지, 기독교 텔레비전 틀면은 이게 뭐 다 나오니까 그것만 듣고 귀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거 정말 주일마다 오시는 이 성도님들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도 믿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난 한식이고 어떤 난 양식이고 난 뭐 중식이다. 다 맞아요. 그러나 정답은요, 배고플 적에 먹는 음식이 최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목사님,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그 목사님 주방장들이 만들어낸 음식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집밥이 최고잖아요. 집밥이 최고지. 이게 집밥 찾아서 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방장 강아무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도 집밥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런 제목은요, 이게 상당히, 이게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뭐 저도 처음 해보는 그런 설교니까 애매해요. 말씀 성경 교리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입맛이 땡기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게 성경이 그랬다 그게 아니고 가정법,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리고 다른 식으로는 스토리텔링 설교 기법이다. 제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내 스스로. 제목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신방했다면 누구를 신방하셨을까? 예수님 당신의 육신의 형제들도 신방을 했겠죠. 봐라, 내가 단순한 네 형이 아니다. 내가 부활했잖냐. 내가 죽는 것들을 다 보았잖냐. 네가 더 이상 너의 이북형으로만 나를 보지 말고 너희들도 나를 메시아, 너희 구세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신방하셔서 알려드렸겠지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 베다니의 삼남매 친구들이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살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우정들을 깊이 마음에 담고 내가 천국 갈 테니까 나중에 보자. 뭐든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 내 향유의 그릇, 내 시신의 향유를 발라 주어서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았다. 고맙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참 어쩌다 거기 있다가 나 대신 십자가 졌냐. 비록 네가 억지로 지긴 했다만 참 그때 얼마나 내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적에 그렇게 십자가 져서 내가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십자가 져주고 내가 너희 자녀들 십자가를 내가 다 져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신방을 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제 가정법으로 또 다른 설교 기법으로 오늘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 강 주방장이 만들어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네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 가룟 유다. 암만 미운 사람이고 암만 배신자지만 가룟 유다를 제치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신방하시는데 그 신방은 신방이 아니라 조문이에요. 조문 가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을까 이렇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는 안 되는다면서도 그런 심정이 되는, 공감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활하셔서 딱 깨어나 보니까 11명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 하나가 모자라면 알잖아요. 미리 다 그런 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그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시나리오를 다 짜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대. 그 말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유혹에, 배신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자꾸 암시를 줬어요. 내가 네 하는 일 다 알고 있다 등. 나중에는 내니까 할 적에 직접 되고 바로 너다. 그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 분, 그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승을 팔았어요. 예수님에게는 못될 짓을 한 거죠. 무슨 못된 짓이냐. 지금 예수님이 120명, 220명 제자를 삼아서 키운 것도 아닙니다. 딱 12명을 한 타스를 키웠어요. 12명 맨날 보고 집에 갔다 왔다, 그런 교육도 아니, 학교 교육이 아니잖아요. 도제 교육을 했어요. 도제. 먹고 입고 눕고 함께 24시간 밀착 행동하는 이런 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신자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스승이라는 이 이름에 완전히 먹칠을 한 거예요. 아니 12명 자기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한 사람이, 자기 제자들한테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스승이냐, 무슨 구세주냐. 정말 이 스승에게 못할 짓을 하고 간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가서 치사하게 은 30에 팔아 먹었어요. 은 30, 그 돈도 아니에요. 은 30세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우리 집 황소가 남의 집 노예를 박아서 죽었어요. 그럼 노예값으로 그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 은 30이에요. 돈도 아니지.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래서 담배값 정도 주고 끝난 거예요. 담배값 정도. 예수님이 스승을 300세겔 3000세겔을 해도 안 되는 판인데 노예값으로. 그러니까 이 스승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자존심을 인간적으로 하면요, 완전히 이렇게 놓고 저는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신할 적에 얼마나 가증해요. 선생님 찾아가서 샬롬이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어요. 이게 신호잖아요. 그 어두우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인사하면서 입 맞추거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하고 나한테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배신에 그 신호로 삼았다는 게, 여러분이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 조문 가겠어요? 이 사람의 요만큼이라도 긍휼과 자비로운 그런 마음 갖겠냐고요. 저는 예수님 뭐 가셨다 마셨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우리 가정법이니까, 상상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니까. 예수님 가셨더라면 그러니까 참 탄식하셨을 거예요. 유다야, 네가 왜 이랬냐? 네가 왜 이랬냐? 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죽어가 아니야. 베드로 봐라. 베드로는 나를 배신한 게 아니고 나를 저주했다. 저주가 나쁜 거냐, 배신이 나쁜 거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나빠요? 저주가 더 나쁜 거예요. 악담도 그런 악담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니까 기회가 생겼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자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되돌려달라고 했는데 대제사장들이 무슨 소리냐, 콧방귀도 끼지 않으니까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자책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베드로도 자책하면서 닭소리 듣고 울고불고 그랬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천국에 가고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면요, 가룟 유다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자책은 했지만,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적에 우리는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을 70번이래. 그건 무한적인 용서인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우리 예수님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해 줄 텐데 예수님 그 용서를 모른 거예요. 그 일말의 그 알량한 양심의 가책, 그런 자책감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유한 거죠. 죽게 만든 거예요. 유다야,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나한테 왔으면 되는데, 나한테 왔으면 되는데, 너 그 양심의 가치라는 것 때문에, 자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너는 회개를 안고 가니 그게 너의 죄다. 네 가던 길로 가거라. 그렇게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조문하시고 돌아오시지 않을까, 않았을까, 소설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아니에요. 한쪽에는 강도는 무슨 죄가 없어서 오늘 밤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 겁니까? 죄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해서 회개하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그 회개가 모든 죄를 없애고 그들이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코로나 2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여기서 그냥 끝나고 우리가 마스크 벗었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면 2년 동안 주님에게 보여드렸던 나의 모습, 주님 죄송해요. 예배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믿음의 열정과 열기가 다 식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없이 그냥 우리가 참 그냥 영상 예배라는 거 여기에 하나에 우리 붙어가지고 그걸로 주일 성수, 그걸로 교회 생활, 그걸로 성도의 모든 본분을 다한 것처럼 살아왔던 그런 날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신방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주님 모친 마리아를 신방하신다면, 모친 마리아에게 신방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맡겨 교회를 부탁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교회를 낳았어요. 왜 교회에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고, 주님의 십자가 피를 흘려서 교회가 태동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적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가장 중심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리더십에 이미 실격이에요. 쟤들이 다 알아요. 모른다 해놓고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11명, 12명의 리더가 되어요? 이건 누구도 리더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은 빨가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12명, 10명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여기서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을 거예요. 누가 중심에 나서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정결한 여인이잖아요.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더니 어머니가 중심에 탁 잡아주었기 때문에 저는 초대교회가 그 와중에서 혼란기를 겪지 아니하고서 일사불란하게 교회를 누리고 교회 공동체가 급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성경적인 배경하에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찾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낳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낳았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직접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천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 제자들을,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여인들을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고 돌봐주었고, 그리고 사역 이후에도 계속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함께 따라다녀 주시며, 그리고 그 어떤 모욕 가운데서도 비난 가운데서도 저를 품으셨던 그 어머니의 그 품으로 교회를 품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합니다.
우리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지 않았을까 신방 가서. 지난 2년 이상 이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 대한민국 정부가 유난히도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굴었는지, 교회에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언론들이 왜 벌떼같이 교회를 향하여 달겨들었는지, 참 교회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왔던 그런 세월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신방하시고 교회를 부탁한다고, 주일학교를 부탁한다고, 구역을 부탁한다고, 우리 찬양대를 부탁한다고. 누구에게? 너에게. 목회자 참 얼마나 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말이죠.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이죠. 대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저 목사님 너희들이 많이 위로해드려야 된다. 너희들 교역자들 많이 위로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신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구역은 있고 구역은 있는데 구역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뿐인 구역장들, 그거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구역장, 남녀전대 회장이라고 2년 3년째 회장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모임 한번 갖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 회장들이 겪어야 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 세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찾아가셔서, 네 무덤 내가 잘 썼다. 고맙다. 네 무덤 내가 잘 썼다. 그 무덤을 드린다는 게요, 내 무덤 쓰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새 무덤이고요, 이거는 가족 공동묘지예요. 공동무덤이에요. 이거 나 혼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계속 우리 일가 친척들이, 식구들이 여기는 계속 묻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 공유의 의원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했다고 본다면 아이들도 30, 40 이렇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혼자서 드린다는 거는요, 이거 보통 것이 아니에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이 이렇게 나와요. 빌라도에게 당돌이, 그 말은 뭐예요? 여차 잘못하면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명분, 지위, 신분, 그리고 돈 다 잃어버릴 거예요. 왜? 같은 패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같은 패가 되어버리니까 살 수가 없어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덤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신방 가셔서 그러셨을까요? 이게 참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다. 내가 들어올 적에도 들어왔던 집이 요셉이다. 요셉, 육신의 아버지 목수 요셉. 내가 또 이 세상에 나갈 적에 마지막 누웠던 집도 요셉. 요셉이다. 근데 무슨 배짱으로 이걸 나한테 줬냐? 무슨 배짱으로 여기에 나를 묻히려고 했냐? 참 고맙다, 고마워. 네가 나한테 무덤을 빌려주고 네가 네 인생을 나한테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너와 너의 모든 인생, 모든 자녀들을, 가족들을 내가 책임질게. 네가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안식처를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참 고맙다고.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신방하고 가시지 않았겠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짠하고 그냥 눈물이 좀 그래요.
우리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이거 쓰세요. 주님 내 인생 쓰세요. 주님 내 돈 쓰세요. 내 돈은 아니죠. 그러나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돈 쓰세요. 그 헌금이잖아요. 저를 쓰세요. 우리 일생을 바치는 거잖아요. 바치는 거. 그래 잘 썼다. 참 어떻게 너희 인생 나한테 걸 수 있냐. 뭘 보고 뭐 증거가 있냐, 증명이냐, 뭘 보고 너의 인생을 나한테 걸고, 너의 이 돈들을 나한테 빌려주고, 이 돈들을 나한테 헌금내고 그럴 수 있으냐. 네 돈으로 내가 다 이리저리 잘 사용하고, 이런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신방하시면서 교회를 맡기신 게 교회 사역을 맡기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제자가 달려가요.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으로 보면은 요한이에요.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말이 돼요?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이 근육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랬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뒤질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얼마나 차이 있겠어요. 저는 이 요한하고 베드로 차이가 그렇게 나지를 않을 거예요. 뒤처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이 더 빨리 달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달리다가 문득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야, 너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달려가냐? 예수님 너를 그렇게 반가워해 줄 줄 알아? 너 예수님 2번씩이나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 저주를 했는데 네가 한 그게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누가 그렇게 반갑게 맞아준다고 상 준다고 달려오냐? 그런 말이 탁 스쳐 지나갈 적에 맥이 쫙 빠졌을 거예요. 맥이 빠지고 고사 요한이 앞서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셨다고 가정을 해봐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집에 신방을 왔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날 책망하려고 왔나 보다. 고개도 못 들을 거예요. 베드로 지금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리 신방하셨을 거예요. 시몬아 너무 그러지 마라. 내가 더 알지. 내가 3년 너랑 같이 있는 너의 성격을 모르겠냐. 너는 한 번도 마음적으로 나를 부인한 적도 없고 나를 저주했는데 그게 무슨 저주냐. 네가 너무 언급결에 너무 충동적으로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거 털어버리고 내가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 내 양을 잘 먹여라. 내 양을 잘 쳐라. 내 양을 잘 먹여라. 그런 주님의 신방 앞에 참 이 베드로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뱃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눈물을 그야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때 진짜 이제는 두 번 다시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이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양태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겠노라고 그때 다짐하 그것이 끝까지 잘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신방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 이후에 그전처럼 우리가 그전보다 더 열심히 그전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되고 열기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의 남은 인생 쫙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